신학대학교에서 구약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구약의 뭐 창세기, 뭐 신명기, 뭐 이렇게 쭉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설 비슷한 책을 딱 쓰시는 거예요. 막 쓰시는데, 욥기에 대한 책은 한참 후에 자기가 구약에 있는 책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기에 대한 책을 쓰겠다. 가장 마지막에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무언가가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 또 당신의 삶의 연륜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접근해 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신학을 연구하신 분도 그런데 저에게는 또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분량이 길고요. 욥기는 분량이 길고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고통 앞에 다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항상 숙제거든요. 큰 숙제입니다. 욥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얘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맨 앞에 1장, 2장과 맨 끝에 42장 7절에서 17절 정도로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시같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시예요, 여러분. 이게 쭉 오늘 읽은 것도 시예요. 시같이 말한 건데 그걸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 시로 표현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 친구들 말을 막 들으면 100% 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맨 뒤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네들 욥한테 사과해라. 욥한테 용서를 빌어라. 무슨 말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 오늘 본문에도 욥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지금 계속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거든. 오히려 나를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많이 닮는 자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위로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위로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신약에 보면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받아라, 위로해라 이 말이 너무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항상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자가 되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어떤 극심한 고통 앞에서 참으로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많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떤 무능력함을 느껴요. 여러분도 저하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심한 몸살이 걸렸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얼른 약을 먹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몸을 안 돌보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약간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러니 그 아픔이 아주 극심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하라고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너희들이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맞는 말이 적절한 말은 아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학문도 깊고 그런가 보다. 생각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욥에게도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욥아, 까닭이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날이 올 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욥은 그러죠.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더 힘들게만 한다. 응? 그래,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만 잘못했냐? 나 정도면 잘 산 거 아니냐? 욥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잘 산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게 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래야 되냐? 너희들이 말이 나한테 지금 맞냐? 맞는 말이냐? 적절한 말이냐?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 나의 고통을 분석하고 있지 않냐? 해석하고 있지 않냐? 저리 치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 우리 비슷한 데가 없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자꾸 분석을 해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원인을, 너 아픈 건 이것 때문이야. 물론 그게 악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원인을 가르쳐 줘서 해결하려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그때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큰 축을 이뤘던 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자신에게 아픈 일이 생기면 교인들에게 와서 서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 라는 말을 제가 그런 꿈을 가졌었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는, 그래도 좀 장시간 경험했던 교회들은 전혀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다른 성도가 예를 들어서 아픔이 있다,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다, 뭐 재앙을 당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다른 성도들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병이 왔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했나? 왜 저 사람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진심으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각각의 모임에서 그 사람은 어느덧 심심풀이 땅콩이나 오징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싹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니 뭐니 싹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땅콩 오징어를 갖다가 씹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에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말 안 하고 교역자,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려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싫어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교역자들은 분석을 안 하는 줄 아나 봐요. 어이가 없어요. 교역자들은 분석을 안 하냐? 더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더 아주 말씀에 빗대어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암흑의 집사님 있잖아요. 요번에 이런 일이 당했대요. 그 얘기하면 제가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한 전도사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왜요? 그러면 제가 짚히는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그 집사님이 그 저번에 한 2주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회의하다 싸웠거든. 그러는 거예요. 더 교육자들이 심하게 분석합니다. 더 세밀하게. 그분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전도사님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부흥한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약간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에? 그리고 실제이기도 해요. 에? 아멘? 혼나기도 해요. 에? 우기지 마시고요. 우리 실제로 삶에 하나님이 혼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혼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걸 압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있다. 그게 그냥 그 전도사님도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이 생기면 그걸 교회에다 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정성껏 기도도 안 해주면서 심심풀이 땅콩이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분석해 가면서 자기를 씹을 테니 자기 흉거리만 되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픔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럴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평소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교회인가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닌 세월도 꽤 길게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아파하면 얼마나 아프니 힘드니 그러지 어쩌다 그랬는지 잘 생각해봐. 이러질 않는다고요. 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를 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는 교인들이 교인한테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극심한 아픔이 생길 때 얼마든지 서슴없이 얘기해서 기도받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생길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 와서 선뜻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후에 나누는 그 공동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위로하는 말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3명의 친구들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어떻게 했나 2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욥기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욥기 2장. 잘 보세요. 2장 찾으셨어요? 욥기 2장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 뒤부터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궁중에 털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렇죠. 와가지고 욥을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심하게 변해 있어서. 근데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막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게 이게 옷을 찢는 거거든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욥하고 같이 7일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만 있는 거죠. 이러고만 있다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욥이 고맙다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이러고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이러고도 있다가 그 못된 버릇이 꿈틀꿈틀 나온 거예요. 뭐? 분석하기 시작하고. 7일 동안 아주 생각한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해서 위로도 해주고 살 길도 가르쳐주고 정보도 줘야겠다. 응? 그래서 말 꺼냈는데 그 말에 욥이 고마워. 너의 말이 참 위로가 된다 하면 좋았을 텐데 욥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에서는 속상해 안 속상해요? 그쵸? 억울한 것도 있고 우리는 생각해서 너랑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너 죽일 놈이야 뭐 이래요. 나중에는 욥한테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된 거야. 너 당연히 이렇게 된 게 당연해 막 이래. 여기까지 갑니다 말이. 응? 진짜 못할 소리까지 막 하게 돼요 욥한테. 욥도 막 받아치고 막. 예.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이 사람들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습니까? 아니죠. 욥기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욥기 1장에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와서 보고하는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어디 사람들이 와서 죽였어요. 또 갑자기 어디 사람들이 와서 죽였어요.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갑자기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런 뜻이 갑자기예요. 갑자기를 왜 계속 3번이나 쓸까요? 욥의 고통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는 없다? 욥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유 원인도 분석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앞에 이제 1장 이전에 좀 뭐 사탄하고 내기하는 것 같이 표현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설명을 못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그러면서도 복잡한 영역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은 못 해주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떨 땐 기쁨도 찾아오고 어떨 땐 고통도 찾아오고 또 재앙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다 풀어 설명해 주시지는 못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저 아까 처음에 와서 욥을 보고 했던 행동. 7일 동안 그냥 같이 울면서 바라봐줬던 행동.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거죠. 욥을 진정 위로해준 존재는 누구인가? 욥이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 명이 그 수많은 얘기를 막 결국 퍼붓지만 나중에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딱 오시니까 욥이 바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직 거기까지 안 읽어서 모르시겠습니까? 38장에 뭐 하나님이 딱 나타났으니까 욥이 바로 하나님 만나더니 바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 그런 말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누가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거죠. 사람이 위로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자신들이 위로해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들의 말이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 다음에 내 살 길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엔 우리말로 네가 위로를 받고 우리말로 지혜를 얻어서 살 길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들이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례에 가면은 어떤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통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례, 그런 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 위로를 받거든요. 이 유가족들이 그것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든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든지 찬양을 듣든지 하여튼 그건 정확하게 어느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정리가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예.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위로예요. 아멘? 그래서 극한 슬픔을 특히 장례에 가면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본 마음이고요. 그게 진실이고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받았으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파한다. 그게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자녀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동료가 됐던, 친구가 되었던 그 사람이 많이 아파한다. 그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다 무슨 위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보세요. 같이 그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어디도 좋은 데도 가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에 또 누가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의 위로로 끝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어떤 육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진실된 자세이고 마음이에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깊은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역자가 되면서 가장 큰 고비가 있었던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내가 이게 지금 왜 목회를 하고 있나? 내 목회에 의미가 있나?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또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그런 저 혼자의 어떤 그런 넋두리 같이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만두면, 목회를 그만두면 저는 뭘 할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막 쭉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교회가 뭐 커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이 막 성장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더 알차지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런 것 같죠. 몇 년 전 얘기예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본인들도 느끼시죠? 예. 그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는데, 근데 갑자기 화면에 뭐가 띵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딱 열어봤는데, 태어나 일면식도 없는 분이 우리 교회 블로그에 들어와서 제 설교 밑에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전에는 댓글 뭐라 다니면 왜 유튜브에 설교 올리다가 안 올립니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안 올립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오셔서 설교도 듣고 그러셔서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려고 올리는 설교인데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송구해서 이제 그만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설교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블로그에만 올리기로 한 겁니다. 다시 잘 나중에 준비해서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거든요. 거기다 댓글 단 거예요. 그분이 다시.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 채널에서 물을 부은 곳에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믿음인가라는 제 설교를 우연히 들었대요. 우연히 듣고, 요거 봐라? 그러면서 제 설교를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 설교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말고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한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뭐 거울이 되어주셨다나? 세상에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말을 세상에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칭찬을 안 하는 인정을 그분이 창문에 댓글로 쫙 하면서 그럼 블로그에 와서 앞으로도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는 의심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올렸나?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눈치를 채고 나 힘내라고 올린 건가? 그래서 막 그 사람 블로그 역추적해서 들어가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창문에 댓글 달고 저한테 응원한다고. 목사님의 설교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을 거라고. 뭘 많은 사람이 얻습니까? 조회수가 빤한데. 아무튼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선 딱 올렸는데 그때 틀어놓은 음악에서 뭐가 나왔냐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질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거 아시죠? 거기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장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이 댓글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다시 그때 힘을 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예요.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힘을 내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엄연한 사실로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복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심어지고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늘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불안전합니다. 사람의 속을 만드신 분의 위로가 가장 완전하며 안전한 위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늘 넘치셔서 그 위로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